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은 저마다 사명이 다 있습니다. 대통령, 군인, 부모, 교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사명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들, 또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가, 진리를 증언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과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나가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신자든 부유한 신자든 건강하시든 병들었든 삶이 바쁘시든 여유가 있으시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 혼자 살지는 않겠죠. 가족을 만나든지 직장 동료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꼭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믿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신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을 다해서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일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고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직접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광야에서 봐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소개했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강력한 증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된다는 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직접 이루어 주셨다는 건데 뭘까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죠. 동네마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바다와 모든 자연들도 순종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주님은 살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더 큰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이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뭐냐? 교회된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늘도 선한 행실로 구제나 봉사나 다양한 선한 행실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입체적으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일을 꼭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그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일거리들을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각종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전하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내는 교회된 사명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역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예수님 스스로 더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죠. 세 번째는 성경 역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41절로 4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날 현대 교회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 충격적이죠. 교회가 저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저주가 있는데요. 갈수록 교회 건물이 커져가죠. 또 교회가 화려해집니다. 또 그만큼 유명 목사들이, 유명 설교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도 어느새 고상하고 또 유익한 삶의 강좌들을 들으면서 신자들의 귀가 아주 고급스러워졌어요. 신자들의 귀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왜 이게 문제냐? 그거는 다 좋은데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커져가고 교회가 이 시대에서 권력을 맛보게 되고 사회의 중심이 되어가고 목소리나 주장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사람들도 지식도 높아져 가고 그런 만큼 아주 화려한 설교자들도 많아서 물론 그것은 귀한 것이지만 성도들이 어느새 이 귀가 고급스러워져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그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귀한 것인데 그러나 그 내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그런 모순의 삶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종교놀이, 종교장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그들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실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 풍성하고 또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늘 언급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풍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모순적인 이런 종교 생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십시오. 그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 나오시고 1시간 점잖게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시고 주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 마치 신앙생활에 해야 될 의무를 다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또 자녀된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종교적 우월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자부심이 큰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예루살렘의 심장인 그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만족해하면서 들락날락하고 날마다 제사가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마디 지적은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자신들의 삶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입장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날마다 사랑을 나누는 그런 상대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주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할 때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커져갈 때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나의 소견입니다. 내 삶의 허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놀라운 가치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러므로 제자의 사명을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시지 않고 한 가지만 물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시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를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다고 봐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십니다. 늘 우리는 종교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시겠으나 정작 일을 할 때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눈치를 보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에 지적당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성공이라고 여기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열심히 기도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받고 싶다. 이 복을 받아내리라. 이런 마음들이, 이런 신앙의 동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내가 하나님 덕분에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왜 죄겠습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취하려는 인간의 영광 좋은데, 근데 그게 뭐라는 거죠?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칩시다. 그러면 살아난 이후에 영혼이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병들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실제 이 땅의 영광, 인간의 영광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심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 인간의 영광, 내가 원하는 대로의 복을 받고 안 받고 여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영광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으니 이 세상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늘 말씀을 드렸죠.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이 하루의 소망은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수단이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풍요하게 해주시든 빈궁하게 하시든 일체에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알아.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결국 지나가는 작은 영광에 너희들의 영혼과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짧게 기도하시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우상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도 내가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 이 모세를 중시하지만 정작 어떠냐? 모세의 글은 너희들이 믿지 않잖아. 예수님이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적은 우리를 향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교회 안에 우리처럼 신자들만 읽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TV에도 유명한 분들 보면요, 기독교인은 아닌데도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스님인데도요, 성경 많이 읽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천지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경에 대한 종교적인 지식은 해박할지는 몰라도 그 성경의 지식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실 때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늘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저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중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 지식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알맹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채 그냥 종교적 삶은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목적과 모든 것에 내가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내 삶과 이 땅에 오늘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가장 먼저는 말씀을 믿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증언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